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잃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건강도 얻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건강도 잃고 또 우리가 먹고 살 만한 것들을 세상에서 얻기도 하지만 또 그곳에서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이 잃을 곳이냐, 어떤 곳이 얻을 곳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게 참 쉽지 않겠죠.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잃을 곳이 있고 찾을 곳이 있는데, 얻을 곳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얻을 곳이고 어디가 잃을 곳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그 자리를 우리가 가 있어야 합니다. 잃을 곳이 많은 곳에 가서 서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또 물질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가 있을 만한 곳에 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얻을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영악하고 이기적이라 얻을 곳에 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엄연히 다 잃을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서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참 아무 생각 없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가끔 요즘엔 이제 신문에 나오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뉴스에 보면 가십 뉴스에 사진 찍으러 뒷걸음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는 사람이 제일 어줍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뒷걸음을 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갖고 죽는 사람은 뭡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 태종대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수학여행을 갖고 사진 찍으려다가 뒷걸음 치다가 그 태종대 바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온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간 날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두고두고 그 학년 전체 수학여행 못 가게 하고 못 마치게 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아무 생각 없이 뒷걸음치다가 죽는 사람들이 1년에도 꽤 많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잃을 자리에 왜 발을 디딥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얻을 수 있는 곳,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가족이 잃을 자리에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세켐이라는 곳입니다. 이 하몰의 아들 이름과 똑같은 곳인데,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이 고대 도시에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짓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형님 이름을 딴,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이름을 딴 그런 성들이 많았듯이 이 세켐이라고 하는 곳도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 이름을 지은 곳이 세켐이라는 곳입니다. 요즘에는 자기 그 룰이 있어요. 배는 선주가 딸의 이름을 붙입니다. 꼭 딸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배는 딸의 이름을 붙이고 또 뭐는 누구 이름을 붙이고 뭐 이런 룰이 있습니다. 그렇게 룰이 있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배를 사시게 되면 한 몇백억 하는 배를 하나 딱 사시면 거기다 딸 이름을 하나 붙이시기 바랍니다. 딸 이름을 잘 붙여. 딸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자기 이름 붙이시면 되죠. 여자분들이라면 여자 이름을 붙이는 게 배 이름을 붙이는 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켐에 올라갔는데 이 세켐은 여러분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땅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거주하고 여기서 번성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약속한 땅은 베델이란 말이죠. 그런데 베델로 안 가고 세켐에 왔어요. 여기서 땅을 사고 여기서 목초지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 세켐에서 이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그리심산과 그발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이 그리심산과 그발산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언젠가 수요 지명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심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이에요. 그발산은 하나님과 떠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항상 이렇게 맞닥뜨려 있는 곳이 그리심산과 그발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이 지명처럼 지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맞닥뜨려서 늘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은 나블루시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세켐이라고 하는 곳이. 근데 이 세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앉았는데, 문제는 이 세켐에 야곱의 유일한 딸이 하나 있었죠. 레아가 마지막으로 낳은 딸,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세켐 땅의 여자들을 만나러 외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이렇게 요즘 트렌드가 어떤가 이렇게 보러 시장 구경을 갔겠죠. 그래서 이 외출을 했는데, 그 또래 여자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불편한 설명이고 불합리한 일로 보입니다. 여자가 외출을 했다 그랬는데 강간을 당했다. 그럼 여자는 외출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 남성 위주의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처녀가 혼자 동네 밖을 나간다든지 혈족끼리 모여 있는 그 씨족 사회에서 벗어나는 일은 곧 목숨을 잃는 일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전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법이나 경찰권이 쫙 확립이 돼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힘과 완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사회가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혼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우리 시족 사회와 우리가 같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미국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어디를 가든 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나라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족 사회의 구성원인 이 사람들 속에서 있어야만 되는 이 디나가 외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야곱이 세켐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세켐에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처소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 야곱은 자기가 볼 때 이 목초지가 많고 눈으로 볼 때 롯과 같은 판단을 해서 세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땅도 사고 여기서 부를 이제 거머 주었으니까 더 융성한 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들과 같이 문화에 동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기독교에서 교회 내에서 행정이, 즉 임원들이라 회의하는 법이나 행정이 교회가 제일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문화를 배웠단 말이죠. 교회 가면 시를 읽는 사람들을 봤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봤지, 세상에는 시를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화, 음악을 듣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학생 때 그 1년에 한 번 문학의 밤 하면 그 문학의 밤 행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문화적인 통로였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학생들이 하는 그 문학의 밤에 가가지고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그 시를 읽고,
시를 읽으면 뭐 시라고 뭐 변변한 시가 있습니까? 매일 음악 틀어놓고 뭐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괜히 그 뭐 어떤 음악인지도 잘 모르고 멋있는 음악,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음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제임스 레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뭐 폴 모리아 뭐 이런 사람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음악 틀어놓고 읽는 거예요. 시몬 악엽 떨어지는 소리 들리니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게 문화의 통로 오직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칠 줄 아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가 뭐가 있었나요? 그런 찬송가 편곡해가지고 조용남 흉내 내면서 그때 조용남이 기타 치면서 찬송을 처음 불렀거든요. 그게 문화적인 충격이라 젊은이들 다 기타 배우고 말이죠. 빌리그램 때 번역하면서 그 조용남이 찬송 불렀던 거에 쇼크 받아가지고 다들 그냥 저도 뭐 기타 열심히 쳤죠. 정말 열심히 쳤어요. 막 이래가면서 말이죠. 머리 기르고 말이죠. 장로님들도 다 그러셨죠? 예. 머리만큼 길러가지고 그 락스타처럼 말이죠. 이러고 말이죠. 이 헤드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그렇게 하면서 그게 문화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에서 출발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기독교 문화로 돌아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지금 이 세켐이라고 하는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켐이라고 하는 문화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화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세켐에 퍼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기에 디나까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 앞에서 야곱의 가정이 지금 이를 곳 얻지 못하는 곳에 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이 하몰의 아들 세켐이 디나를 사랑합니다. 아, 내가 이 여자를 비록 힘으로, 완력으로, 폭력으로 이 여자를 내가 내 여자를 삼았지만 내 이 여자하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아마 순수한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디나와 살기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이 하몰과 세켐의 그 추장의 아들을 속이게 됩니다. 사돈을 맺자는 제의 앞에서 세켐 가족이 쉽게 동의했던 점도 이 세켐이 디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혼이라고 하는 것,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건 1대1의 만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의 만남이 아니고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고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사람이고 금성에서 온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아닌 통혼은 항상 위험과 갈등이 상존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믿음의 젊은이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각오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타는 투지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가족을 예수 믿게 한다. 아니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의 그 과정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내가 이 가정 전체를 우리 옛날 권사님들처럼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가서 내가 시누이부터 시작해서 온 시집 식구들을 예수 믿게 한다. 이런 각오와 사명감으로 시집을 가든가 아니면 나도 이제 신앙 잃어버린다. 이런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중간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 세겜 당 희위 족속과 함께 통혼을 해서 사돈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합법도 아니고 그렇게 마땅한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통혼을 제안받고 거기에 대한 제안에 대한 응답이 뭐냐? 야, 우리랑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례를 모든 남자에게 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제안을 결혼하자, 그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속임수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사실은 어려움을 당한 디나예요. 제일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디나예요. 그러면 디나의 의견을 물어보고 디나에게 찾아가서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묻고 오빠들도 디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디나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지 않고 이 야곱의 오빠들, 즉 아들들도 디나의 오빠들이죠. 이 디나의 오빠들도 지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실추된 명예, 자기들이 잃어버린 명성, 자기의 누이가 당한 폭행, 여기에 대한 분노, 이거밖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 행동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또 거기에 자기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하는 분노도 더해서 이런 것으로만 원인이 돼서 움직이는 행동은 항상 잘못된 행동으로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의 의견을 물어보고 제안도 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야곱은 가만히 있다는 거죠. 아들들은 분노하는데 그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이고 계산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재빠르게 움직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차지했던 사람인데 이 야곱은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영적으로 이미 느슨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 앞에서 이 상황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느슨하지 않도록 늘 조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느슨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강한 상태를 가지고 이 느슨한 상황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이지, 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느슨해지는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타면 시동을 딱 걸면 이 계기판의 바늘이 딱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듯이 우리 영적인 상태의 그 계기판이 여러분 앞에 딱 놓여 있어야 돼요. 야, 기름은 얼마나 있는지, 이거 내가 악셀타를 밟으니까 이 엔진 회전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배터리 게이지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느슨해지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임을 1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켐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이 속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속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결국 이 동생을 믿기로 해서 자기들의 분노를 처리한 야곱의 아들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디나는 외면한 채로 자기들이 속여서 자기들의 분노를 처리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역할은 없었구나, 동생 디나의 억울함을 통해서 분노로 자기들의 명예를, 또 자기들의 실추된 그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분노 처리를 한 그 디나의 오빠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느슨함,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분노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이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잃을 자리가 아닌 얻을 자리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얻을 자리가 어디였느냐? 세켐이 아니죠. 베델이죠.
그 베델에 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디나예요. 그러면 그 피해자의 디나인 상황을 점검하고 그 피해자가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녀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우선 하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야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빠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디나는 배제시켜 놓은 상태 속에서 자기 분노를 처리하는데 급급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염두에 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내가 거해야 될 곳, 얻을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가 내가 거해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이 이 하몰과 통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을 보세요. 미술을 보세요.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가 나오는데 미국 교회예요. 얼마나 이쁜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에서 누가 연주를 하는데 재즈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재즈 연주를 하는데 아주 나이 드신 노인이 피아노를 막 치시고 재즈 연주가가 막 재즈를 연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뒤에는 가운을 다 입고 영대까지 한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재즈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재즈 연주를 안 하잖아요. 그 재즈가 사실은 기독교 음악이거든요. 기독교 음악이 영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하비 콕스가 영성 여성 음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재즈가 왜 기독교 음악인지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재즈를 연주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막 몸을 흔드는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안 괜찮으시죠? 지금 말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일, 이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 이게 다 문화를 만드는 건데 그 문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독교 문화 저력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모든 문학의 많은 인사들도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또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야곱이 통혼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를 좀 더 널리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기가 뭔지 분명히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목적은 오직 복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기들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디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디나의 어려운 피해당한 그 모습을 보상하고 또 잘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야곱의 아들들은 우선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사시고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잘 적용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